아멘. 합리적인 게 뭐냐? 센스가 있다고 하는 게 뭐죠? 오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요 이삭의 아내가 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였죠? 나를 조금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락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나이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자다, 준비하신 아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나이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물 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에게 물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락타에게도 물을 주었다. 이게요 센스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죠? 시야가 넓은 겁니다.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으면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를 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말이든지 마음에 담아둡니다.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대갚아줘야지, 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줘야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말에 말이 맞냐 안 맞냐, 윤리 도덕 선행적으로 말이 맞냐 안 맞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고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복음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무시해요. 심지어 뭐까지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까지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까지 무시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가지고 태어나고 이거 가지고 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문화사역, 그 다음에요 영어수련회, 안디옥 학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 선교하는 이유가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자녀가 우리처럼 산전, 수전, 물전, 공준정 다 겪고, 그리고요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다면 시간 다 보내고요 세월 다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문화사역을 왜 하고 영어수련을 왜 합니까? 안디옥 학교를 왜 합니까? 이삭처럼 자라면서 고생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막바로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요 막바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이삭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중요한 결혼을 놓고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죠?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도피. 결혼은 도피성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후대도 렘넌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막바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도록, 이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요 명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살게 하려면,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 이삭처럼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요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없으면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셨다. 이것만 계속 얘기해도요 이게 각인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큰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이 옵니다. 그때 깨닫도록. 그러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아, 이게 내 사주팔자인가 보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대와 우리에서 나오라.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갈대와 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냐했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이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네 후대 자녀 렘넌트를 키우고 언약을 전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오리무중으로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내가 응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아주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그렇죠? 어떤 언약과 어떤 복음을 붙잡았습니까?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수양이. 나 대신에 수양이에요. 나 대신에 수양.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 또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다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좋고, 나는 훔치는 것이 좋고, 나는 파는 것이 좋고, 나는 여기가 좋아. 누가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맞는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엄청난 걸 주셨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성장과 실현입니다. 그렇죠? 성공하려고, 물질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심지어 아내를 얻으려고요 14년을 노력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얻었지요.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물질이 많아졌어요. 마침 거부가 되어졌어요. 근데요 그게 참 응답이라고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외삼촌 모르게 야반 도주했어요. 왜요? 자기 마누라, 자기 손주, 그 모든 재산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외삼촌 나반을 통해서 얻었어요. 이거 뺏길까 봐 야반 도주했어요. 쫓아오잖아요. 뭐 가지고 걸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 이게 어디서 없어졌다 이거예요. 누가 가져갔냐? 라헬이 가져갔어요. 요셉의 엄마가 말 안장에 숨겼어요. 다 뒤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말에서 안 내려와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기간이다.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안 들켰어요. 만약에 그거에 들켰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죽여도 된다. 당신이 노예 삼아도 된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14년 동안 일해가지고요 노예살이 해가지고요 얻은 마누라입니다. 큰일 났죠. 자기 딸이 또 강간을 당합니다. 문제 사건이요 끊이지 않아요. 문제 사건이. 그래가지고요 결혼시킨다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아픕니까? 생사를요 유리 조각으로 찢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싹 죽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다 죽여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죠.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잠을 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거기에다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아닙니다.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10명도 많은데. 그렇죠? 10명도 많아요. 바보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군인 16명이 들어가 가지고 끌어낼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한 명만 들어가도 끝납니다. 한 명만 들어가도 끝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있어요? 총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있어요? 수류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6명인데 300명 끌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광주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죠? 어떻게 진압했습니까? 총 쏘아가지고. 얼마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0명에서 300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10명도 무서운데 400명의 군사를 데려왔습니다. 이때에 야곱은요,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창세기 6장을 내려놓고, 창세기 11장을 내려놓고, 이 말이죠. 모든 것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야복 강간가에서. 왜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보내도 안 돼. 죽일 거야. 야곱이 보냈다니까요, 많은 재산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요셉은 신앙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음 생활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배 생활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 생활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 망했는데요,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네가 총무해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나? 이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 축복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셨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되어졌죠?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왕이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신비적인 성령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기도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가 총리해라. 네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의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쌀 장사하면서, 요셉이 쌀을 팔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요 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전했겠죠. 요셉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24 하고 계십니까?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헌금하고 계십니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러면서요, 너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헌금에 집중하도록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가르치라고 그랬느냐?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죠? 벽에 붙이고 천정에 붙이고, 그 다음에요 바깥문 안쪽문 붙이고, 그 다음에 인방과 문설주에 붙이고, 그 다음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하여튼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감았다 뜨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래서 언제나 항상 늘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주죠?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거 심어줍니다. 이거 심어준다니까요. 아닌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도저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불신앙, 그런 인본주의, 그런 율법주의, 조금만 실수하면요 막 정죄하고, 그 다음에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탁 서가지고요. 그건 아니야. 그렇죠?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렇죠? 저 뒤에 우리 렘넌트요, 타고난 영적인 문제,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절대 꺾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그렇죠? 성경의 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잘 듣는 건요, 일단 귀로 듣죠. 그 다음에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요, 작은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죠? 응답이 옵니다. 듣는 건 잘해요. 그렇죠? 근데 내게 주신 말씀은 못 붙잡아요. 아이, 붙잡죠. 어떻게 붙잡아요? 왜 저렇게 이름을 불러요? 왜 저렇게 화난 것처럼 해? 왜 저렇게 직선적으로 해? 교회는 평안한 곳이야. 왜 마음을 후벼? 귀만 후벼도 엄청 시끄럽고 엄청 아픈데 왜 마음까지 후벼? 이렇게 듣죠. 저건 나한테 한 거네. 진짜요, 나한테 한 거라고 생각하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메시지를 나한테 주실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뭐 하라고요? 터닝 포인트 하라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라고. 유턴하라고. 물질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유턴하라고.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속에서 유턴하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4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을 넘어뜨린다. 믿는 신자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악마의 속삭임을 한다. 말씀을 악마의 속삭임으로 듣게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뭘로 듣게 해요? 불신앙으로,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삭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뭐죠? 성경 전체를 보면요,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또 평생을 고난 고생 없이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셈을 받는데 셈의 근원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해라.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기도해라.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 사라에게 태어났어요. 예배 아는 사람이 예배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태어난 겁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단코 죽었다 깨어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의 결과 열방의 빛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100배의 물질의 축복, 이웃과 이방을 살려냈습니다. 며느리를 구하는데 종까지라도 성령 인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유언까지 남기고요 죽습니다. 그 종은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인도받습니다. 리브가란을 만나게 하셨죠. 리브가는요 순진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진하고 그 다음에요 친절하고. 순진한데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바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바보라니까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해라. 그렇죠? 누가 달라고 하느냐? 겉옷을 달라고 하느냐? 속옷까지 줘라. 누가 너 뺨 때리느냐? 왼뺨까지 대라. 미쳤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귀 살짝만 건드려도요 난리 부르스가 나오는데요. 순진하고 친절합니다. 친절. 그냥 친절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친절입니다. 언약 가진 친절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 딱 맞출 수 없어가지고 5분 늦게 오고 예배 시간도 나르샤 해가지고 안 나오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 예배에 부지런하고 기도에 부지런하고 맞아요? 헌금하는데 부지런하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늘 항상 기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삭이 된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나 대신에 수양. 이삭이 된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나 대신에 수양.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십자가,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이삭 같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는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이삭 같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는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